그 다음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이게 지금 부모가 자녀를 임신하고 낳게 되고 키우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이미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낳고 키우는 지금 부모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네.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나에게 명하셨습니까?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리즈너블한 이유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핏줄을 갖고 있었지만은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에 이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에서 살고 있을 동안에 모세는 광야 호렙산 밑에서 40년 동안 양을 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끈앞풀이나 어떤 커넥팅 포인트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의 핏줄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 이상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내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낳았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품고 젖을 주어야 되는 내가 부모입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모세가 좀 화가 격하고 너무나 불평이 막 많은 상황 속에서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맡길 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까지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따라야 되는 신앙의 어떤 선배이긴 하지만 모세라고 해서 100% 다 옳거나 아니면 100이면 100 다 바른 판단을 했다는 건 아니겠죠. 모세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으로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100% 정확하게 진실되게 반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너희가 볼 수 있다면 너희들은 100% 반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반응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이 이제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상황에 아주 정점을 얘기해 줍니다.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조금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참조해 보니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은 이 문제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너무 약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강한 어조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14절의 이 모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80된 한 노인이 광야 속에서 물 한 방울 없고 태양은 뜨겁고 백성들은 지금 24,000명 정도 되는데 먹여야 될 고기가 없는데 백성들은 고기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영적으로도 좀 다운이 되고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이 80된 노인이 힘이 없어져서 이제는 지쳐가지고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고 서 있으면서 하나님 저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제 모습을 보십시오.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고기를 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저 원망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실마리도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모세의 이제 자기를 토로하는 내용이 혹시 여러분의 말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항상 그럴 때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한 10년 정도 살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제. 저 너무 힘듭니다. 지칩니다. 첫 번째 제 고백이 제가 공부하러 와서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가지고 온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뭐 누구하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공부는 마쳐야 되겠고 집사람은 지쳐가고 경제적으로 또는 이제 삶으로 또는 공부하는 부담감으로 막 사방팔방으로 저를 짓누르게 되었을 때 제가 가정 예배를 하는데 성경을 읽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날은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리의 힘은 쫙 풀리고 뭔가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지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원망하고 싶고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날은 그냥 기도를 시작했는데 너무 막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그 서러움이 막 터져나와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집사람도 옆에서 울고 그런 거죠.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합니다. 얼마나 모세가 이제는 다리에 힘도 풀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준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밖에 없는 희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가 이렇다는 것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도 그런 상황 가운데 몇 번 처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때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직도 그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만 그것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난하든 부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자체가 처음부터 쉽고 마지막까지 잘 풀려가는 실타래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끊임없는 힘과 능력을 내가 갖기를 원할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경험은 100%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는데 내일은 또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경험했는데 그 다음 날은 또 다운될 수도 있고 이것이 연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잘못되었는가? 부족한가? 이렇게 자책하고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는 넘어져서 누워있지 않냐고 오뚜기처럼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거기에 스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잡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 기막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부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은혜로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나를 죽여서
고난당함을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자기 인생이 힘들고 핍절했으면 한 가지 은혜를 베푸는데 나를 고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고백했냐면 내가 더 이상 내가 힘들고 지치고 그냥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원망을 내 눈으로 더 이상 보기 싫습니다. 지칩니다. 나 이제 눈 감고 싶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이렇게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이라고 얼마나 멋진 인생을 주구장창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비슷한 인생 경험을 하고 살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좋게 응답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소망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처절하게 엎드러진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혹시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등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보십시오. 16절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중반절 이후에 보면은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참 하나님은 재밌습니다. 워드프레이를 하는 건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기를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맞다. 너 혼자 담당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서 너 혼자 담당하지 않냐고 너 혼자 담당했던 그 짐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 사람이 내 짐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멋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요구했던 아주 정확한 기도에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때를 따라서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특성입니다. 네. 보십시오.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서 데리고 나오라. 네. 이 대강 따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나왔습니까? 네? 한 70만 명이 나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 장정들만 씌어서 70만 명이라고 하면 한 가족당 4명으로 치죠. 부인 하나에 애들 둘이면 4명이 됩니다. 그러면 4배를 하면 4채 28인가요? 60만 명이 나왔다고 했죠? 4,6에 24, 그죠? 4,6에 24, 그래서 240만 명 정도가 나왔으리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240만 명을 데리고 모세가 혼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불평을 다 듣게 되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지치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중에서 어른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 장로를 세울 만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70명을 데리고 나와라.